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의 18번째 강해로 특권과 타락이라는 주제로 버거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4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로마 황제가 버거모 왕이 포기한 태양신 종교의 대제사장 칭호인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사용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연합하여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의 수장을 겸하게 되었고, 이로써 태양신을 숭배하던 미트라 종교 국가에서 로마라는 기독교 국가가 또 기독교 국교까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탄압을 받던 위치에서 권력을 잡자마자 이전과 완전히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감독과 그의 지휘를 받는 자들이 소수 종교나 교회 내에서 그들이 가진 양심에 따라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신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할 뿐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는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실한 성도들은 이전의 동료 신자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끔찍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313년부터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분에 넘치는 호의와 특혜를 베풀어서 성직자들을 사회의 특권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직자들에게 병력 의무 면제, 세금 면제의 특전을 주었습니다. 또 성직자의 재판은 일반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오직 교회 법정에서만 하도록 하였고, 교회 건축도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으며, 심지어 이전의 이교 신전들을 교회당으로 쓰도록 하사했습니다. 전에 국가 세금으로 태양신 사제들에게 지급하던 보조금과 급여를 이제부터는 교회 성직자들이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직이 봉사와 섬김과 목숨까지 바치는 헌신의 자리에서 이제는 국가로부터 최고 대우를 받는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315년에는 기독교인들 중에 노예 신분인 자들을 쉽게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해서 수백 년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유산을 교회에 바칠 수 있도록 하고 세금 면제까지 해주므로 교회에 막대한 재산이 굴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24년에는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는 로마 시민들에게 황제가 하사하는 침례복과 금화까지 주었습니다. 이런 온갖 특혜가 교회에 주어지자 교회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고, 성직자가 최고의 선망받는 직업이 되어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교회와 성직자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의 감독권을 차지하려고 폭력과 암투가 일어났고, 교회에 관한 일은 국가와 사회적으로 최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군중들은 인기 있는 성직자들에게 몰려들어 서로 지지하는 정치판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뇌물 수수와 음행 등 비리도 통제받지 않고 자행되었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그런 진리가 바로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보다 더한 타락상이 로마의 교회들에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325년에 황제는 신하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라 라는 훈계까지 하였으며 그 이후 출세하려면 교회에 다녀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미트라 곧 태양신 종교의 사제들이 입던 화려한 의복을 성직자들에게 하사하였으며 이 성직자 복장을 일반 신자들과 다르게 구별하는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유해지자 웅장하고 예술적인 교회 건물들이 건축되었고 화려한 내부 장식들로 꾸며졌으며 금과 은으로 만든 촛대와 성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엄한 의식들이 거행되었고 세속의 부와 행사들을 능가하는 여러 행사와 의식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버거모 시대의 이러한 타협과 배도 그리고 교리의 변질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이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교가 본성을 그대로 가진 채 그리스도교라는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교 간판을 그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우상 숭배자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신자와 대형 건물,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자랑하는 온갖 교회 내의 감투, 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의 온갖 명예까지 탐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은 초대교회가 배도하여 카톨릭으로 간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두드러진 배도는 하나님의 일곱째 날 안식일을 태양신 예배일인 주일 중 첫째 날, 즉 일요일로 공식 변개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부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던 배교가 드디어 대범하고 공개적으로 자행되어 드디어 364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의 결의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개한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평생토록 시종일관 태양신 종교의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태양신 아폴로를 위한 기념 주화를 발행했습니다. 그는 321년 3월 7일 이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모든 제국의 시민들은 쉬어파라 라는 일요일 휴업령, 곧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요일에 운동 경기와 검투사들의 싸움을 허용하므로 사실상 일요일을 신자들이 생각하는 주의 날, 즉 주일이 아니라 또 거룩한 날이라는 홀리데이가 아니라 공휴일, 즉 홀리데이로 만들었습니다. 이 날을 먹고 마시고 놀며 즐기는 날로 만들었는데 오늘날도 전 세계가 이대로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배도하게 된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문만이 아니라 세속의 명예와 부와 권력을 얻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감독을 비롯해서 정치 권력을 탐하는 이 타락한 사제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 교회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는 이론을 앞세워 신앙적 표준을 떨어뜨려서 교회를 사탄의 놀이터로 만든 것입니다. 이 배도의 역사는 오늘날도 이어져 내려왔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의 손가락질까지 받는 일이 벌어지고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버거목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양심적인 성도들에게 큰 깨달음과 대탈출의 결심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